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생명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사 3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일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며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부유함을 따라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손길로 연약한 성도를 만져주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안타까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고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부터 국민 화합을 이루어 위기를 극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불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새학기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사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를 비롯한 국내 선교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9쪽에 있는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3월달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며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1년도 3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라이스 치즈로 유명한 미국의 크래프트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제임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크래프트는 어릴 때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디디고 동네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점차 성장하고 또 발전해서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의 자리도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차 그의 사업이 급성장하더니 어느 날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회사에 그런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종업원들은 하나 둘씩 그 회사에서 떠나가게 되면서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이 크래프트는 자기 가장 좋은 신앙의 동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 요즘 너무 힘이 드네. 회사가 점점 망해져가고 부도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그의 신앙의 동지였던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자네가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나는 알고 있었네. 아니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니 세상의 사업이 잘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리를 당연시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항상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이것이 돌아서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날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크래프트는 그 친구의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좋은 권면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 회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주의 전에 나가서 통곡하고 자복하며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렸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제임스 크래프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와 함께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거기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늘 촉구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 보려고 뭔가 입지를 확고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뭔가 힘 있는 권세가 또 힘 있는 주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저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다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또 인간이 주게 주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잘 조율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악을 범하는데도 문제가 안 일어나. 그럼 그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배워왔던 게 뭡니까?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과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 긍정적인 측면을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모자라는 것이 있고 또 남들에게 뛰어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족한 모습도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약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남들에게 유익된 일을 하는 일도 할 때도 있고 유익되지 못한 행동도 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가능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없애버리라든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말라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결정짓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하는 사람들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유익과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거부감이 없고 그것에 걸림이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걸림이 있을 것 같다,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세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보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죠. 저 사람은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좋은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나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도 보면요, 그 뭐 안에 보면은 선한 것이 있고 또 뭔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또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마와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량이 많거나 적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받아야 돼요. 저분의 이런 점이 안 좋구나 하고 그걸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덧입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나라가 발랄하게 반듯하게 힘있게 견고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가질 리가 없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온갖 범죄와 잘못을 행하면서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온갖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또 충성도 하고 또 봉양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늘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기 위해서 어디다가 발을 뻗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에다가 선을 또 그어 놓은 거예요. 양쪽에다가 선을 대어놔 놓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애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범죄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그걸 모르느냐?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 알려지면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경력과 이력과 그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손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수르가 알고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와주고자 했던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귀인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의지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의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갖더라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의 힘이 될 거다고 생각하고 살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건 생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외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떠난 것을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우상 숭배, 이와 같은 모습들로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엎드려지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결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얽히고 설킨 일들 많이 있고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가서 막 헤매고 다니보며 거기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더 수렁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을 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뭔가는 처음에는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뭔가 좋은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후회스러운 일만 남게 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끝을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살아계신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속을 가지고, 상속금을 가지고 그 돈을 썼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기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이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런 물질들을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계획성 있게, 선하게, 아름답게, 또 유익하게 이렇게 쓰지 못하고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허랑방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길로 쓰지 않고 그 힘을 죄 짓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시간도 물질도 긍정적인 것에 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곳에, 선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 쓰는 생활을 가리켜서 허랑방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와 같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한 푼도 남지 않은 이 사람이 더 어렵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밀어붙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아 누리며 열매 맺는 축복을 받아야지. 흉년이 찾아와서,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늘을 생각했다. 하늘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다. 고향집을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이제 아들로서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해버렸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은데 이 아들로서 모습은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여겨주신다고 하면은 나를 그걸 받아주신다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잖아요. 아버지에게 떠나갔던 사람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 느끼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보존이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고 나를 떠난 것은 죽음의 길로 갔는데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 살아난 겁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 탕자와 같이 뭔가 재미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결과는 후회스러운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또 반성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좀 천천히 좀 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의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왔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고 수송아지가 아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 입술의 열매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입술의 열매는 뭡니까? 감사의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입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회개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옵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이게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말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타지 아니한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아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 고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면 고아는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자기를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우리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만히, 신약에도 나와 있는 이 우상 숭배가 많지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숭배하는 것을 보십시오. 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신상을 해놓고 그 밑에 가서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들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신을 자기가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이 더 크지 만들어진 물건이 더 커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큽니까? 만든 사람이 더 큽니까?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더 능력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우상들이 있다면은 우상들보다도 한 몇 메다 더 높은 곳에 단을 세워가지고 그 만든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나 그 만든 사람 앞에 절을 해야지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만든 형상에 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께 하죠. 그게 딱 이치에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에게 복을 줄 거다, 나에게 어떤 그런 무슨 형통함을 줄 거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조각을 만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 맞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조각을 만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바른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당하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안에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곰곰하게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은 노트에다가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쭉 그 내용 가지고 하나 앞에 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것은 다 회개해요.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구체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사심의 은총을 배워요. 사죄 은총을 입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한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만은 두리뭉실하게 이게 회개 정리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 호세아서 6장과 1절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 왜 찢으셨어요?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라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불의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불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다 불의한 일이에요. 그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이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회복뿐만 아니라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 알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더 겸손해져요.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유함도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당당함도 있으면서 예의가 있는 것, 아름답잖아요. 근데 예의가 없고 당당하기만 하다, 뭔가 안 맞잖아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겸손해, 예의가 반대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잔머리 잔꾀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자기가 계획한 길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었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국률이 여겨 주시리라. 국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저는 이 자비와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가요, 민족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걸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나는데,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생겨나는데 이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하고 불쌍하고 문제 많고 어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이 자비와 긍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정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는 것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내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자비와 긍휼 주신다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반역이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요, 무섭다 단어가. 나 반역자 아닌데. 근데 반역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아유,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 반역자가 바로 너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반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런 건 나 싫어. 반역 안 해.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반역이네.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것이 반역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반역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역자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듣기 싫어요. 근데 반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멀리 떠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이게 내가 반역을 고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을 다 고쳐주겠다. 이게 또 은혜지요. 아멘. 참 기독교는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세상에는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난 뒤에는 영혼이 찍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뿌리가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리겠다, 이슬과 같이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슬,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우기 때만 비가 내린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기 때에도 비가 없어요. 그걸 더더구나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요.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가고 짐승이 살아가고 기는 짐승들이, 식물들이 자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라가느냐? 밤새 내리는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이슬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슬로 식물이 자라고 그 이슬로 짐승들이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 뿌리까지 물이, 그 이슬이 흘러내려가서 그 생물이 살게 되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슬을 내리겠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식물들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다 이와 같은 뜻이에요. 아름다움과 순결과 풍요와 결실과 견고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순결, 풍요, 결실, 그리고 견고함,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이 바라는 그 아름다움과 순결과 번영과 풍요와 견고함과 열매 맺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복을 받아 누리면서 평생도록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가라.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좋은 예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흥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의지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32차 영적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2일부터 26일 2주간씩 보통 했는데 이번에는 한 주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을 주부를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소총 광고를 보시고 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영혼을 되돌리시니 주 영광
감사합니다.